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함께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 사랑하는 교회에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 편지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9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 또 책망, 그러면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었고, 영신교회를 향한 교회된 성도들, 우리들을 향한 주의 메시지를 들었었습니다. 지금까지 또 요한계시록 신약을 살펴보았고, 우리는 오늘부터 구약 창세기, 특별히 아브라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창세기에 요셉도 살펴보았고요, 이삭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좀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선배, 위인에 대하여 들어본 이름 가운데 으뜸이 아브라함일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400회 이상이나 아브라함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역시도 아브라함을 언급하지요. 신약에서도 70번이나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1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스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과 현실 사이에 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는 내 사랑하는 교회에게 큰 주제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삶은 여기 포스터에 있는 것처럼 약속과 현실 사이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대체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은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시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하프타임이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위키아 사전에 나오는 이 하프타임의 뜻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프타임은 축구, 농구 등의 경기에서 시간제 경기에서 전반과 후반 사이에 있는 휴식 시간과 같은 시간을 말한다. 경기 시간을 둘로 나누어 그 사이에 쉬는 시간, 제한된 시간의 반을 의미한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전반과 후반이 있다고 한다면 전반을 하고 난 이후에 쉬는 시간, 그 쉬는 시간이 하프타임이고, 그 쉬는 시간에는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수정하고 점검하고 수립하는 시간이 하프타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프타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광고의 주 메시지가 어떤 것들을 홍보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앞으로 150세까지 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야, 과연 지금의 20대가 150세까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1999년에 이 150세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뉴욕 타임즈에 실렸습니다. 심지어 세계 학계의 비상한 관심사이기도 한 것이죠. 만약 이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150세 반인 하프타임인 75세가 하프타임이다, 문자적으로.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75세의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프타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나는 아직 75세가 안 되었네, 한참 남았네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이제 하프타임 지나서 후반전이네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75세 이상이 아니라 오늘이 우리의 후반전일 수가 있고, 만약 우리에게 내일이 허락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은 내일을 위한, 후반전을 위한 하프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말입니다. 밥 버포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책이 하프타임입니다. 부제가 이렇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의미를 찾는 여행.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하프타임이란 내가 믿는 것에 대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일 것이다.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일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후반전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도라고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하프타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 나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에 반응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늘이 우리에게는 하프타임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후반전을 위한 하프타임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아브라함 가족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관점을 통해서 하프타임을 맞이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전략을 허락해 주시는 그 전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요. 후반전을 위한 우리 하프타임의 전략은 우리에게 중도 포기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한 번쯤은 모두가 다 포기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포기한 경험을 생각해 보면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는 그 중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중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믿음 생활 잘하였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말을 계속해서 자주 언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만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체로 과거에만 잡혀있는 분들은 그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오늘과 비교하게 될 때면 불평불만이 나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제대로 잘 선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을, 그 믿음을 가지고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도 포기한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반전에 실수하고 실패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프타임인 지금 우리 스스로 선언해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뭐요? 포기란 없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5장, 느헤미야 9장, 또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가족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하란에 거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거류하다라는 말씀은 잠시 쉬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데라 가족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중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 중도 포기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 데라 가족의 모습을 성경에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또 묵상해 보면 대단히 도전되는 모습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라크의 바그다드 근방에 있는 곳입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우르 도시가 1922년과 1934년에 레오날드 울리에 의해 이라크 남부 유브라데 강 유역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고대 우르는 운하가 마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고 항구가 있었고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구가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상업도시였다는 것이고 당시에 여러분 애굽, 이집트가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던 것은 나일강 때문이죠. 그 마을에 운하가 있었다는 말은 뭡니까? 문명이 잘 발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그 하루 지역에 가장 문명이 찬란했던 곳이 바로 우르입니다. 그리고 그 우르 지역에는 도시에는 서체까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화가 찬란한 우르, 그곳에서 살고 있는 도시인이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한 것 자체가 놀랍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혹여라도 어떤 분들이 도시에서 살다가 전원 생활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 시골이 아닙니다. 제가 요르단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요르단에 가서 광야 체험을 했었거든요. 이 광야는 바닷가의 해변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닷가 해변은 딱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광야는 보이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활한 협곡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랜드 캐니언을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엄청난 협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이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 협곡이 왜 있느냐, 조성되느냐, 이곳이 실제로 바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광활한지는 모릅니다. 차를 타고 끝끝내 가는데 끝도 없는 거예요. 인도자 없으면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근데 광야를 계속 가다가 몇 시간을 들어갔는데 한복판에 움막이 있더라고요. 그 광야 체험을 하기 위한 움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우리를 인도했던 분들이 베두인들입니다. 실제로 아랍인들 중에서 사막에서 유목 생활하는 이들을 베두인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더니 시족 생활을 했죠.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을 베두인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그 움막에서 불을 피우고 그들이 먹었던 콩들을 먹으면서 체험을 하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그렇게 가득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금도 사실은 기억이 선명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움막에 잠시 나와가지고 배들을 가지고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담요를 덮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움막에서 하룻밤 체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이 또다시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곳을 산책하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저 바위 틈에서 뭔가 꿈질꿈질 거리는 거예요. 뭔가 했던 봤더니 얇은 겉옷을 덮고 잠을 청했던 베두인이 그때 보이더라고요. 저에게는 광야 체험이 낭만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목 생활은 결코 낭만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광야 생활은 고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었지만 문화가 찬란한 갈대아 우르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은 쉬운 결정도 아니고 쉬운 걸음도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의 첫 걸음은 믿음의 행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유목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유목 생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봤어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제가 행세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환경을 바꾸고 다른 곳에 갖는 것, 너는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요, 가나안을 이렇게 가려고 하면 북쪽으로 한참 올라갔다가 남하해야 합니다. 심지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요 1500km가 넘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이 거리 하면 이게 감각이 좀 없어요. 심지어 부산과 서울의 거리가 325km래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왕복을 2번 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도 940km가 돼요. 여러분 지금 딱 표정을 보아하니까 뭐 940km, 1500km 왕복 2번, 그렇지, KTX, 비행기, 자동차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KTX와 비행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걸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광야 길은 쉽지 않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땡볕이 있고요, 밤에는 추운 살을 얼리게 하는 그 추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도 밤에는 겉옷을 주라고 했던 것이죠. 몇 주 전에, 아니요 사실 며칠 전에 저희는 무더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장마로 인해서 이틀간 비가 왔죠. 그때 라디오에서 또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더웠다가 이틀간 비가 오니까 습해서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랬죠. 우리는 며칠 동안 덥고 습하니까 힘들어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먼 길을 가족들과 양떼들을 이끄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 하란까지 겨우겨우 왔는데 다시 500km 이상을 남하하여서 가야 된다는 것,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중도 포기한 것은 아닐까요? 다시 유사한 그 고생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멈춰선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여러분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우르와 유사한 도시인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하란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광야와 비교가 되지 않아서 이 하란에서 머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처음 순종했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 하란이 좋은 것을 경험하면서 안주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고생했고 여기까지 순종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멈춰쓰고 중도 포기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중도 포기한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했다가 지금 중도 포기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아시는 대로 운동을 좋아합니다. 스포츠 관람도 즐겨합니다. 최근 이 무관중으로 프로야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하염없이 연패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여러분 스포츠 하다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고 패할 때도 있지요. 단지 그냥 좋아하는 팀이 패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망하고 화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야구는 9회 말 3아웃이 돼야지 게임이 끝입니다. 어떤 때는 이 야구 경기에 점수차가 너무나 많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냥 게임을 포기한 채 설렁설렁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팬으로서 화가 납니다. 선수단은 이유가 있습니다. 선수단은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이 벌써 승패가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내일도 게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축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도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팬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이긴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에 실망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스포츠는 내일 경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후반전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오늘이 후반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내일이라는 후반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오늘이 마지막 하프타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 한 분의 가정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뭐였냐면 친정 어머니의 암 선고 소식이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건 뭔지 아세요? 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던 그날 그 성도는 우리 교회 앞에서 출산을 위한 축복과 기도를 받았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은 기쁜 일로 우리 모두가 가족 파티를 하다가도 내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과 눈물로 우리 모두가 아파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주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우리는 중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믿음의 길인 줄 알고 약속과 현실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는 중도 포기는 없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후반전을 위한 하프타임의 전략은 우리에게 최고의 감독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스포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스포츠에서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감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더 승승장구할 뿐만 아니라 쇠퇴의 길을 걷다가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특출한 재능은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독을 잘 만나서 열매를 맺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수 가운데 대표적으로 감독을 잘 만나서 꽃을 피운 선수가 박지성 선수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국내 리그에서는 조명받지 못했던 그가 히딩크 감독을 만나고 난 이후에 꽃을 피우게 됐죠. 심지어 많은 후배들이 그를 따라가기도 하고 본을 받기도 하고 지금도 훌륭한 선수로, 또 이후에는 행정가로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이겠지요. 특별히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만남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감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암송하고 되뇌이는 말씀 잠언 16장 9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계획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인생을 코칭하시는 최고의 감독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했다 할지라도 수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참된 인도자요, 참된 감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참으로 삶으로 고백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 메소포다미아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서 말씀하셨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분은 그들의 열정과 믿음의 행동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금껏 성도로 살아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코칭해 주셔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 땅에 불러오고 이스라엘 장로들, 수령자들, 그리고 재판자들, 관리들을 불러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러분 아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했던 그 말씀이 배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가정이 하란에서 중도 포기한 이유를 드러냅니다. 무엇입니까?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아닌 그 하란에서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중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란의 뜻은 달의 신입니다. 달의 신. 그리고 데라의 자손 가운데 나홀과 밀가 역시도 달의 신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란에 거류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아니라 달의 신이 그 신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포기했다는 겁니다. 데라뿐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멈추고 하란에서 정착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삶의 인도자가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되고 의지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란에서 잃어버렸으니까, 죽음을 맞이하셨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란에 지금 머물러 있고 중도 포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중도 포기한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 섰던 이유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부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물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최고의 감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중도 포기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 믿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열정과 힘을 쏟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누구를, 무엇을 가장 의지하십니까? 학력이십니까? 학벌이세요? 인맥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까? 배우자인가요? 자녀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재력이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누가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의 삶 가운데 샘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이 너를 인도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나의 인생의 인도자요,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감독이 누구인지를 답변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나의 인생의 인도자요, 우리의 인생을 코치하는 분, 이끌어 주시는 분, 그 최고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기록해 나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11장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데라와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명하는 것이죠. 셈은 누구예요? 노아의 장자예요. 노아의 자손은 셈, 함, 야벳이 있죠. 다시 말하면 노아의 장자인 셈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데라고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니라. 노아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11장 12절에 보면 아르박삿은 35세에, 14절에 셀라는 30세에, 16절에 에벨은 34세에, 18절에 벨렉은 30세에, 20절에 루우는 32세에, 22절에 슬룩은 30세에, 24절에 나홀은 29세에, 26절에 데라는 70세부터, 우리가 읽었던 30절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셈의 후손,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지만 셈의 후손인 아브람만 자식이 없고 초라합니다. 불안합니다.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온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하나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하여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격되지 않으세요? 이때 실제로 전기가 쫙 와야 되는데,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축복받는 것과 달리 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탄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감독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되어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써 나가시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역사에 귀한 인물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나됨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됐다 하여도 내가 너의 감독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세밀한 삶 가운데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함께 동행하셔서 주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형상, 나의 형상에 대한 책에 보니까 그 책에도 미국에서 유명한 스포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전반전에 한 선수의 실수로 승패가 가름되어졌고 이렇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라커룸에 선수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입 밖으로 특별히 말은 하지 않아도 실수한 그 선수에 대해서 함께한 선수들이 불평불만이 가능했습니다. 너무 예상 밖의 실수를 했기 때문에 감독은 그들을 다독거립니다. 그러고 나서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수립하고 후반전에 나가라고 청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예상했던 건 뭐냐면 실수했던 그 선수를 교체 투입하기 원했던 것이죠. 근데 감독은 교체하지 않고 전반전에 실수했던 그 선수를 다시 내보냅니다. 선수들이 얼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감독이 알았죠.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후반전이 있다. 우리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라고. 후반전이 남아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전반에 실수했던 그 선수가 후반전에 활약함으로 다시 역전하였던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하프타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중도 포기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최고의 감독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함께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 됨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전반전에 혹여라도 실수한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기도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죠. 우리도 중도 포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 되십니다. 이 믿음 붙잡고 우리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잘 따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 우리가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상징적으로 고백한다는 의미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선포하실까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또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나가신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우리 강구함을 넘치도록, 강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인도자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혹여라도 우리가 중도 포기하고 넘어져 있고 남들은 생육하고 번성한 모습으로 인하여 한탄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 나의 인생의 인도자 되심을 믿고 약속과 현실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약한 자지만 하나님 살게 하시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주님,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나날을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주님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해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님 우리의 걸음이 주님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 걸을 수 있는 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앞타임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이 허락되어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후반전이 있으면 오늘 중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최고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갈팡질팡하며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들어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요, 우리 교회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삶의 인도자여 최고의 감독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중도 포기한 적도 있고 넘어져 쓰러진 적도 있지만 한탄한 적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약속과 현실 사이에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